좋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복이 있어서 정말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회개라는 말은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생각도 나고 기억도 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우매무지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잘난 척하고 그래도 있는 척하고 그래도 깨끗한 척하고 그래도 천국 갈 줄 아는 이 무지한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베드로를 통하여 귀한 목소리 듣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귀한 목소리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귀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여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명 얻는 정말 영원히 숨을 쉬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부족한 죄를 세웠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이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으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바른 신앙 갖게 도와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사탄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헛된 욕구에 빠져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며 이 복된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놀라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합시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단어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생명, 다른 하나는 회개라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생명은 사람이 살아서 숨 쉬는 걸 보고 생긴다고 해요.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있게 하는 능력의 힘,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해요. 특히 이 생명은 어머니의 여성의 자궁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기에게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숨쉬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 하면 숨이 멎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의사가 그것도 함부로 누구나에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기가 맡은 자기에게 변당된 환자가 숨이 멎었어요. 그러면 시계를 보고 몇 월 며칠 오후 몇 시 몇 분 사망하시면 딱 선고 내리거든요. 그게 사망 선고예요. 근데 이 선고가 이미 우리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그저 잠시 왔다 가는 100년 200년 살다가는 이 썩어질 헛떡을 입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신비로운 종교예요. 수많은 세계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의 진리는 도저히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도 이해가 못하는 신비로운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과연 이
살아 숨쉬는 이 숨이, 이 썩어질 이 육신 몸뚱아리가 로마서 8장에 가면 썩지 아니한 것을 듣게 되고, 이 끊어진 이 호흡이 숨이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이 진리는 어느 종교에도 어느 책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이걸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으려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우리는 회개. 그 생명은 살아있는 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회개는 뭘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회개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고, 특히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룬다는 것을, 여기 내부에 가면 여기 가서 회개라고 쳐보세요. 거기 오면 아예 그냥 이 네이버가 우리 한국만 응가해주죠. 가셔서 인터넷에 네이버에 회개라고 쳐서 엔터 치면 이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 회개가. 근데 이 회개가 뭐냐? 죄인임을 반성하고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뜻을 세워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보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주님 잘못했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 베드로서 3장 9절,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따라합시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영상 봤죠? 그 코리거리 꼬마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그거 왜 배워야 돼요? 왜 고삼 같은 손을 잡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 없는 모든 생활은 다 헛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내 잘못을 뉘우치고 뜻을 세워서 정말 그 잘못했던 그 길을 또다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은 그게 없어요. 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약속했어요. 따르겠다고, 영원히 순종하겠다고. 예,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빼먹었는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없어진 거 없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건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런 거 참 큰 착각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주에 보입니다. 소를 산에다 풀어놓습니다. 이 소가 이 고삐라 그러죠. 줄 하나 목에 대면하여 코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뿔에도 다 감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이 소가 조용히 풀만 뜯어먹고 이따가 우리가 가서 찾아오면 그냥 따라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온 나무에다가 가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비벼요. 비비다가 요 뿔 사이에 이 고삐를 감아놨으니까 딱 잘라내놨거든요. 단단히 매놔요.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소나무 나무까지 옹에 딱 걸린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쓰는 거예요. 그 울어요. 이 소가 왜 울까? 가서 보니까요, 아주 신기하게 끈적끈적이 꼽힐 수 있어요. 네, 나무가지에 이 뿔 사이에 있는 그 노끈 있잖아요. 밧줄이 그게 꽂힌 거예요. 그 소가 주인이
아니 날 좀 잘 돌보지 왜 못 돌보세요? 그 말을 주세요. 말을 주세요. 우리가 할 뿐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산다고 일한다고 병이 들고 아프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당한다. 근데 그 내가 원하지 않아야죠. 이미 우리 시조가 지지난주에 설교드린 시조가 이미 범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악의 올무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건져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 영원히 따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행하지 못하고 주님께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하게 했느냐고. 우리에게요. 추억을 생각해봅니다. 중학교 때에 강모 선생님 계십니다. 네, 그 이름 안 된지 모르겠어요.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아주 귀중한 과학 실험 도구를 깨뜨렸어요. 그것도 3개나. 근데 깨정이가 말이죠. 선생님이 야 이거 왜 깨뜨리냐. 아니 잘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끝나거든요. 아니 선생님 청소하라 해가지고 네, 선생님께서 청소하라 해서 청소하다가 깨뜨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가요? 자기가 아니고 시킨 선생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엉덩이 얼마나 두드려 맞은지 말 못해요? 그래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죄를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전능자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허물이, 나의 죄과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하고 약속하였던 그 모든 서약을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살면서 내가 언제 주님과 약속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과 서약했습니까? 내가 언제 실수한다 했습니까? 내가 언제 교회 청소한다 했습니까? 내가 언제 목사한테 수련 한 번은.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뭐가 잘못되면 누구를 핑계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 욕심이죠. 자기 이심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러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려고 부단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우리의 근본 태생이 교만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왜 자기가 실수해놓고 왜 남을 갖다 피게 돼요? 제가 늘 간증할 때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분식집 개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목회자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묻는 거예요. 목사님, 떡볶이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칼국수 집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내가 왜 안 해요? 내가 웃으면서 글쎄요 집사님 기도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거 목사님 뭐 신령한 분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내가 얘기했겠습니까? 서울 금수교회 가지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 가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호출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에 성력을 다해야 돼요. 그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간절히 삼하고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3,000 빌딩 줬는데
5,000끼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막 줬는데 나에게 150살에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무엇이든지 너도 잘 알잖아요. 나의 과오를,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깨닫고 인식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다시는 그 실수에 교만되고 오만되고 거만되고 자만된 그 자리에 안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특히나 목회장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좀 잘 믿는다고, 잘 안다고, 말씀을 잘 기억한다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잖아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극진한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해달라고? 아니요.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목회자 되는 게 진짜 쉽운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를 꿈꾸었다면 저 중학교 때부터 성경 읽고 뭐 좀 했을 텐데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확정된 일이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아는 이 기도가 믿음인 거죠.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 숨쉬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저 들의 꽃과 같아요. 네. 오늘 즐겁게 짝짝꿍하고 박수치고 아기자기하게 소금 노래하다가 내일 흙무덤에 들어가요. 오늘 즐겁게 낚시하고 오늘 즐겁게 바둑두고 오늘 즐겁게 농사짓고 오늘 즐겁게 직장생활 회사생활 하다가도 2, 3일 뒤에는 부고가 날아와서 우리 가서 눈물 훔치며 부의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종착이, 나의 결론이 결국 이 숨쉬다 먹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숨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릎 꿇고 그 영원히 숨쉬게 하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아멘.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걸 알아야 돼. 이러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했어요.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5천 빌딩에서 30빌딩 했다고 기뻐할 겁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제가 이 저작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그런데 아무튼 오징어 게임을 보십시오. 이게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8편, 9편까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어제 3번 봤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450억 원을 가지려고 456명의 젊기 젊은 남녀 사람들이 들이얹혀서 구슬치기로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정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연세 많으신 할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 삶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명예 권력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왜 지금 현재 이 시간 이곳에 살고 있는 그 가치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네? 거기에 보면 둘이 짝짝이 됩니다. 네. 이인이 한조가 돼서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정말 낭낭이거든요. 눈치 보면서 그 중에 부부가 어디 왔어요.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빚쟁이한테 놀려가지고 오게 되는데 근데 두 부부가 한조가 됩니다. 한조. 그리고 구슬을 줍니다. 그리고 그 구슬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하여튼 뭐 1, 2, 3 하든지 홀짝을 하든지 뭐 한 구슬치기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이 사람은 죽어요. 매정하게 부부인 이 사람이 아내가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참 거기에서 제가 울었는 이유는요, 남한에 있는 한 여성은 홀로 살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돈에 얼매져가지고 들어오고, 한 여성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자기 사랑스러운 동생과 같이 겨우 하다가 어떻게 돈에 얼매져가지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 남한의 동년배 같아요. 남한의 여성이 게임도 안 합니다. 10분 사이에 이야기를 다 나누고, 야,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않느냐고, 내가 반드시 나를 이끌어주면 내가 너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명을 걸고 도와준다. 그래서 그 10개의 구슬을 그 북한 여성에게 줍니다. 그 자기는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죠? 이 영화 봐야 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께로 안 갔던 거예요. 용서의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하는 그 길을, 그 방향을, 그 문을 가기를 거절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마귀 사탄 귀신이 던져준 그 선악이라고 하는 그 못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안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이사야서 59장 1절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막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된, 우리의 예배가 헛된, 확실하고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드리는 그 모든 신앙의 일들은 다 내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숨을 쉬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읍시다. 더 나아가 나는,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반드시 깨달읍시다. 죄인이라는 뜻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뭐냐? 먼지 같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수백을 가져도 수천을 가져도 수백 년을 살아도 나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 길가에 꽃피고 있는 저 들꽃가 며칠 잘 피었다가 며칠 뒤에는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게 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범죄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악을 행해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취했어, 내가 그만했어, 내가 그만했어. 오만 방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 어린 양이니까 당연히 그래 죽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인은 착각 속에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나오셔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청소하고, 좀 제가 말로 목사말 잘 듣고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정에서 부장되고 예수님 믿고 저 말단에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100원짜리 벌던 것이 만원 벌고 만 벌지 100억 버는 게 그게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신앙을 잘 믿는다고 수만 수천 사람 다 지옥 갔을 거예요. 부자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도 부자 되기 얼마나 깝깝합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대고 물어보세요. 주님이 진짜 기뻐한 거 뭘까? 영원히 숨쉬는 영생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뭘 참 어리석어야 해요. 불쌍해요. 저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질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으면요 달라질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자세도 기도하는 자세도 헌금하고 봉헌하고 기도 모든 생활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제가 가끔 득주마다 하는데 듣고 또 들어도 알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결정은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아니,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요. 왜요?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져줘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엉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로, 그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삽시다. 정말 여러분, 회개가 뭔지 좀 한번 보세요. 특히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나온다, 그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죽었어요? 우리 예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으리라. 회개.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외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께서 머릿돌 대신 버려진 건축자들이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돌이, 그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의 허물이, 나의 죄악이, 나의 잘못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불쌍함이, 나의 오만 불손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면 다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맙시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베드로 말씀을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이가 뭐예요? 구원 얻게 하려고 회개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 이름 드러내기보다는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리, 내 위치, 내 얼굴 드러내려고 많이 용을 쓰고 애를 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악을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언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 호흡, 숨쉬는 것, 아우라,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임재하고 아무리 은혜를 끼치고 아무리 은사를 주고 아무리 복을 주고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한, 추악함이 가득한 성령함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 정말 여러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살다 그냥 감옥 가지. 아니 사탄이 쏟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읍시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도 그냥 엉뚱땅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목사님 뭐 회개 그래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회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일어난다. 하나는
나를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내 인격이 얼마나 못됐고 꼬질꼬질하고 이런 별처럼 똥이 가득하고 그 모습은 번질번질한데 속은 구기가 벌벌한 무덤 같은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가서 진실하게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야,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 해골밖에 안 되는. 두 번째, 회개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호흡이, 숨이 바뀌어집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이 허파가, 이 심장의 불렁 뛰서 숨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에게 부어줬던 그 본성의 본질에 하나님의 불과한 영이 임재하여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은 숨 쉴 수 있는, 영원히 숨을 쉬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았을 때는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땅에 있는 동안 숨쉬는 생명은 시간 되면 소멸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신 성령님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 영원히 숨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마누엘 되시는 새 생명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중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지연합을 이루는 복된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며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